그러면은 전도공법이 영인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거. 불교도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전독서법이 선입니다. 선불교, 명상, 위파사나. 스스로 가지 않습니까, 홀로? 그 다음에는 자연히 그러면 도문학이 교계죠. 교합체계, 경전을 통해서 가는 것. 철저히 여기서는 의식이 이제 주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 예법으로, 숭례법으로 가냐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절, 연불, 기도, 전부 몸을 활용해서 하잖아요. 사견, 이런 것들은 숭례법이에요. 댄스 스포츠 숭례법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 숭례법입니다. 구체적인 하나의 강론을 몸을 움직이는 걸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용은 도여자 불가 수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방법론으로 화해지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천인의 원리와 변화를 터득한 사람은 명이 있거든요. 덕이 아무리 있어도 명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그 명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으로는 상중하가 없지만 역할로서 그 상, 윗자리가 옵니다. 근데 나와 천지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또 모든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윗자리는 밑에서 시작해서 언젠가는 물러날지를 알고 밑에 자리가 영원히 밑자리가 아니라 윗자리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윗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영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존재답게 나한테 고맙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밑에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나의 덕이 밑자리니까 하덕이니까 하위가 오는 거거든요. 불평불만 안 합니다. 또 내가 중덕 대덕이다 그러냐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변한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조급증도 안 합니다. 조급하냐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도도 어긋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속도 저버리게 됩니다. 이게 배입니다. 첫 번째는 도를 저버리고 자신을 저버리고 타인을 저버리고 직무를 저버립니다. 그게 배가 갖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원리만 안 되고 현상만 알고 안 되고 원리와 현상을 같이 알아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은 위에 아첨을 안 합니다. 불평불만도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위하 불평. 이게 윗자리에서도 좋고 밑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왜 나한테 왜 저 사람한테 윗자리를 주고 나한테 밑자리를 주는가? 이게 하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늘 원망도 않습니다. 자연히 나와 상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인도 또 윗사람이 발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원망 안 합니다. 불우인입니다. 불우한천 불우인 절로 됩니다. 낙천지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라에 도가 있음에 제일 좋은 세상입니다. 온 나라 문화 풍토와 개개인의 삶이 도에 맞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사라집니다. 북유도에. 그렇게 되냐 그러면 정당한 말, 참된 말, 아름다운 말은 호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현이 조기흠이요.
근데 개인과 사회가 유감스럽게도 유해되는 사회입니다. 도에. 그게 국무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처신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몸을 바쳐가지고 산화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산화는 않더라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지 않도록 주춧대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린 분이 계십니다. 한직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분은 완전히 그 길 떠나버리고 이렇게 숨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유학에 숨은 것은 시장으로, 민초로의 숨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아무리 숨은다 해도 그런 분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눈에 가시 같으니까 그런 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 시비는 붙으면 붙을수록 커지고 적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맞상대를 안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대덕자이기 때문에, 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줍니다.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변명을 안 해도 목숨이 위태한 지경이나, 아니면 그분이 모든 것이 실추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결백을 유지할 수 있고, 당신이 사는 삶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게 조기용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내 은행이 사회를, 나뿐만 아니라 사회를 흥지시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쉽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속에서 용납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되냐? 이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여기에서 위험대치법 또 하나 덤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묵은 아무나 못 한답니다.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있대요. 근데 이 묵은 그게 아닙니다.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환하고 또 철한지라 그 몸을 보호한다. 명철 그러거든요. 지혜의 세계가 명입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전환. 원리와 현상을 꿰뚫어버리는 게 지적으로 명입니다. 그것을 실제 사택 속에 구현하는 게 철입니다. 명은 지쪽에, 철은 행쪽에. 여기서 이제 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명철은 지행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나눈다면 그렇게 봐도 조금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터졌고, 이미 지혜가 터졌고, 또 사태마다 지혜롭게 제신해 나가요. 밝게. 그러니까 누구도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신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명철 보신입니다. 나쁘게 가면 보신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원의와 명철보신, 보신주의하고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침묵의 힘. 근데 이것은 평상시 나의 언행이 갖다 준 것이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총각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실제 제도는 불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도를 만들으니까 인간이 또 제도 장점이 있으니까 제도를 이제 철석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아버지가 활동하는 분이거든요. 그 지역사회에서. 근데 이거 너무나 이거 시절이 또 아주 이제 왕조 시절이고,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일단 내 자존심 상한 거죠. 그 딸이 밉고, 제일 미운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그 사람, 그 몸을. 그래서 딸한테 얘기를 하라고. 근데 딸이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그 몸멋을 사하리라. 얘기를 해라. 사하리라. 어찌 이런 내 귀한 어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냥 모른다고. 근데 얼마 있다가 딸이 안 보여요. 딸이 어디 갔냐면 자기 아버지가 존경하는 스님 찾아갔습니다. 그냥 스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애기 좀 맡아주라고. 그거 그냥 픽 내려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딸이 집에 와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애기를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다고. 그래? 아빠랑서라. 보니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었습니다. 막 이제 삿대질을 하고, 근데 차마 못하는 거죠. 자기가 존경하니까. 그게 평상시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이름 방구를 안 해요. 피죽 곡절이 있고, 이렇게 뭐, 쫓아왔으니, 웬만해서 나를 선택했는가? 한 말 안 합니다. 며칠 지나니까, 어떤 총각 한 명하고 같이 3명이 왔습니다. 사과하러. 그러니까 처녀가 미안하다고, 우리 아버지 성향에 분명히 그러는데 스님을 존경한지라 제가 신뢰를 몰수록 했다.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근데 한 말 안 하고 가서 잘 살라고. 그게 기무기 조기용이거든요. 거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감싼다고 아니면 아니다고 해버리면 이게 사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을 다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 딸도 현명하죠. 그 자기를 아기를 그 남편 될 일을 보호해줄 대상자를 잘 찾았지 않습니까? 그게 명철입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보신요, 조금 넘어가는 보가, 가정을, 그 다음에 사회를, 그 다음에 보국, 보천하까지 되겠죠. 근데 그게 명철하게 나한테 다 들어있대요.